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열왕기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만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또는 열왕기가 말하고 싶은 바는요,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왕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가 요청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인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책이 바로 역사서들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처음에 출발은 다 좋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후라는 왕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숙청하면서 그 아들들까지 다 숙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 이게 역사서가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만 국한되는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얘기를 안 들고 그냥 교회만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고 성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출석교인 수, 교회 건물, 재정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존재가 언젠부턴가 묻혀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 놓고 교회는 내가 원하는 돈을 내고 내 아이는 교회 학교에 타가처럼 맡겨버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마치 맡기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야기를 듣는 복음 소비자가 되어버린 현실, 그리고 오늘날 그 소비사회에서 익명의 소비자로 살아가듯이 교회에서도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를 겉도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편한 시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관계를 위해서 밥을 한 번 먹는 로터리 클럽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 이런 교회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저희 그 모교회 권사님이 했던 얘기, 돈이 없어서 모임을 못 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역 모임을 못 가겠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헌금 내는 것도 버거운데 구역 예배 가서 헌금을 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얘기가 제 아직도 그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겠어요? 그죠? 돈 없으면 문 닫는 데가 교회입니까? 돈 없어도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도 먹고 젖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 현실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 열왕기서입니다. 어떻게 제시해 줍니까? 제가 박스에 놨죠. 본질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밑에 세 가지를 써놨어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을 계몽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또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지, 우리 이런 인격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어떤 계몽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은 비나이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타협할 대상도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족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는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아까 우리 두 분씩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눴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상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아, 이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막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오늘부터 뭘 기도해야 되죠? 이거 기도해 드릴게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기도, 뭐 돈만 안 냈다 뿐이 기도 강매죠. 강매.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한테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치 이 목사들을 통해서 또는 이
저희를 영매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부탁하면 뭔가 영역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희가 손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퇴마사 아니에요. 저도 귀신 무서워요. 때로는. 왜 안 무섭겠어요. 저희는 퇴마사가 아니에요. 귀신도요, 제가 쫓는다고 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명령할 때 내어 쫓는 거죠. 교회에 대한 오해는, 교회는 교제나 사귐을 가지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청담동에 있을 때부터 통독반 하면서도 기도 제목 나누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은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누지 마십시오. 왜 서로 삶을 나누지 마십시오? 이유는요, 그렇게 했더니 성경 잠깐 한 장 읽나요? 한 몇 장 읽고 서로 그냥 자기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서야 이게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곳이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곳이지,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 본질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파헤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오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갑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젊으니까 이렇게 좀 개혁적으로 얘기하겠죠? 저도 나이 먹으면 똑같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때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이 먹어서는 점점 세상이랑 타협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되어갑니까? 라고 저한테 질책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은 사회제도나 정치 문화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바로 보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내가 먼저 회복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들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큰 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게 해서 살립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예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데 베드로가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3번이 그냥 숫자 3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3은요, 완전수예요.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나 예수 알면 내가 장을 지자, 아주 그냥 저 나쁜 새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가 언제 회복돼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초 맞았대요. 막 맞아가지고 막 할 때 이 베드로가 막 묻잖아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제자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닭소리 듣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대성통곡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회복되고 나중에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예요. 하나님 절대로 많은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불러요. 그 한 사람만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2명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2000년 사이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랑 눈 마주치고 예수님의 그 정말 내 자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 바뀌겠습니까? 좀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